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밝은 빛을 내는 이 전구를 거울 앞에 가져가면 그 거울은 그 전구의 빛을 그대로 반사해냅니다. 이때 이 거울 스스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 거울 앞에 있는 빛을 내는 전구가 있기 때문에 거울은 그 전구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이 사랑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사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내시는 발광체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내는 반사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반사해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면서 그 어둠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놀라운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그 특징들 중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요한일서 4장 후반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표현과 글보다 이 사랑에 관한 근원과 속성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영지주의 이단과 구별이 되는 성도의 특징,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과 차이점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그 성도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인지 그 사랑의 근원과 속성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에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은 처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빛의 속성과 연결시켜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바로 사랑과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사실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시 교회를 가장 혼란하게 하고 뒤흔들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과 구별이 되는 가장 명확한 증거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에서 마침내 왜 사랑이 이 모든 이단들과 구별이 되는 이 참성도의 가장 명확한 특징인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보다 사랑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에 속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흉내내는 사랑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우리의 생명을 사냥하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음란한 여인의 유혹은 꿀같이 달고 그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 음료는 한 사람을 멸망하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사냥하는 마귀의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이 음료의 달콤함을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단도직입적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알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눈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덩어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왜 앞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하면서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느냐?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일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왜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너무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뭘 더 원하고 계신가요? 혹시 뭘 더 바라고 계신 것이 계신가요?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더 아쉽고 뭔가 내게 더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풍족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내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고 내가 주어진 이 처지를 생각하고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약함과 고난과 가난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은 이어서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봤냐 안 봤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구제한다면 그 구제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4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잘 알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아주 차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 안에서 어떤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씩 차분히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은 지금 처음에 우리가 봤던 오늘 본 본문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듯이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날을 두려워할까요? 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두고 있는 이 신부인 교회는 오로지 그날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그날만을 소망하며 사는데 누가 도대체 그날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그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심판날에 이 땅에 있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이렇게 7부류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우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가려달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구원받았다 말을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네 말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혹시나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은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죄인의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움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살면서 덜덜덜덜 떨고 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대부분의 사람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두려움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모든 근심을 내어 쫓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성도가 삶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역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과 두려움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또 걱정이 되시죠?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없습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이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삶의 근심과 염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대로 두려움을 주는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목회를 하는 또 목사님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이 두려움을 쫓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도에게 반대로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사랑의 반사체로서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